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해졌다. 나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성경책 손에 들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굉장히 수준 높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둘 중에 너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너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너에게 있다는 거야. 그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딱 두 가지 선택권을 주고 너가 선택하라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천국 가서도 할 말이 없고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자기가 선택했던 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음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억지로 내 코를 꿰가지고 너 일로 와야 돼 해서 끌고 갔으면 억울하기로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선택한 대로 간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야. 우리가 힘써야 될 거는 요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자, 근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은 그 가는 길도 협착해. 길이 좁아. 그래가지고 혼자 겨우 이러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 외롭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선택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예수님이 미리 알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길이 협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 여기가 그렇게 볼품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1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항상 마태복음하고 작은 뭐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예. 요게 같은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펼쳐서 보여줬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2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다니셨던 거예요. 각 성, 각 마을로 돌아다니시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거를 물어봐요. 뭐라 그러냐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뒤에 답을 보니까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에? 적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그 전 세계 사람 중에 몇 명이었어요? 8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파처럼 생각을 해. 내가 구원받은 날짜만 정확하게 알면 몇 월 며칠 몇 시 알아? 지금 모르잖아. 얘 구원 못 받았는데. 그렇게 알면 내가 처음만 딱 구원 받았으면 바로 티켓 딱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왜 적게 되느냐?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어요. 좁은 문, 넓은 문은 선택의 문제라 그랬죠.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 되게 쉬워. 봐봐요. 자, 좁은 문. 어떤 게 좁은 문인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TV에서 폭삭 속았수다가 나와. 근데 그거를 보고 그냥 그날 아침을 뭉갤 것이냐, 거기를 뿌리치고 예배로 갈 것이냐, 어디가 좁은 문이에요? 어? TV 보는 거? 그래 사람들이네. 내가 잘못 가르쳤지. 왜 대답을 못해? 여기 이상한 애네.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더니. 예배하는 게 좋은 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일을 해.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자리를 피해서라도 어디 가서 기도를 해. 아니면은 그냥 하던 일을 끝까지 해요. 어떤 게 좋은 문이에요? 기도하는 거. 그쵸? 다 맞출 수 있잖아.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 안 풀렸어.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좁은 문이에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게 좁은 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연이도 맞췄어요. 천국 가겠네. 이게 보세요.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쉬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알게 하셔요.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항상 선택하게 돼요.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는 것도 선택해. 검은 옷 입을까 흰 옷 입을까 선택하잖아요. 근데 선택하게끔 예수 선택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딱 사인을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넓은 문이고 그 사인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면 좁은 문이 되는 거야. 쉽죠? 지금 좁은 문 선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선택했잖아. 지금 졸린데도 앉아 있잖아. 선택한 거야. 졸리면 자야지. 자는 게 넓은 문이지. 근데 안 자고 지금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좁은 문 선택하신 거야. 자, 근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무서운 말을 하시는데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게 될 거라는 거야.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냐? 내가 분명히 말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뭘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속에서 어떤 사인을 주셔. 근데 그 사인을 계속적으로 무시하잖아요? 무시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은 항상 이 양심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거든? 근데 이걸 계속 무시하고 가면 마지막엔 어떤 상태가 되냐?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돼.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건 뭐냐면 화인이 뭐냐면 옛날에
주리를 틀어라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고문하잖아요. 근데 주리를 트는 것도 아픈데 뭘 하냐면 어디서 불을 쭉 지어. 그래가지고 그걸 쭉 해. 그래서 이거 있잖아. 이게 화인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양심을 부르짖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양심이 지 역할을 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못 하게 된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얘가 사인을 못 보내. 왜냐하면 내가 계속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판에 죽기 전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걸 못하고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진다는 거야.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근데 보세요. 성령님은 너무 인격적이어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할 때, 야! 이러면서, 너 일로 와야 돼! 이렇게 안 하셔. 살며시 말씀하시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신사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계속 무시하면 양심에 화인받은 상태가 돼서 마지막에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말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가지고 그 강도가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 나도 죽기 전에 믿고 싶다. 나도 살면서 알아서 좀 살다가 죽기 전에 한번 마음 싹 바꿔가지고 그때 좀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나는 요즘에 그 생명의 삶 그 말씀 그거 묵상을 하는데 민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민수기 보면서 되게 은혜 받은 얘기가 뭐냐면 레위 지파 있잖아.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계수하라고 그러냐면 30에서 50세까지요. 그 이하 그 이상도 안 돼. 30에서 50세까지만 있는 사람들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30에서 50세는 가장 열정이 막 나오는 시기야. 에너지가 뿜뿜한 시기예요. 그 좋은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엄청 축복이라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계수했을 때 그 좋은 시기 다 그냥 흘려버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 딱 나왔다? 그거 너무 슬픈 거야. 나중에 뭐 가지고 갈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강도는 마지막에 왜 돌이킬 수 있었는 줄 알아요? 이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때 마지막 날 만난 거야. 그래서 그때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26절 이런 데 보면 이 듣는 사람들 뭐라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강도하고 달라. 강도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어떤 거냐?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셨어. 근데 그 기회를 다 자기가 놓친 사람인 거예요. 그걸 잡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계속 선택했던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돌이키는 거 힘들어요. 안 돼. 이게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했던 사람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27절 마지막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셔. 28절에 뭐라 그러시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 그럼 여기서 이제 큰일 났어. 예언사역 안 하는 사람들 다 떨어져.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설교 들을 때만 하나님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있잖아요. 이방인들 사는 그 지역에 가서도 다 믿지 않는 사람들 투성인데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시나? 여기를 떠나라고 하시나? 여기 있으라고 하시나? 이거를 수시로 물어봤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야.
그 외에 모든 선지자,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선지자라는 거는 꼭 예언 사역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듬어진 사람들이고 훈련받아서. 선지자는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이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을까요? 이 사람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그거를 구체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엉뚱하게 막 계시를 갑자기 어디서 빛이 확 비쳐가지고 지우야, 빛이 확 비치면 너 그때 가서 볼 거야?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수시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오는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라고 표현했냐면 선지자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면서 모든 선택을 잘못할 거기 때문에. 사람은 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 유리할 대로 선택하게 돼 있어. 손에 안 보는 거 선택하지 누가 그 엉뚱한 거 하겠어. 그렇게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모든 삶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거기에 응답하는 인생,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밖에 쫓겨나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이를 갈게 되냐? 하나님을 몰랐으면 억울할 게 없어. 알았던 사람들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됐으니까 그때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갈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 교회에 온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시연이가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될 수 있는 거야. 아멘? 하울링 장난 아니다. 아멘 했는데 아멘 안 해서 큰일 날 뻔했어. 아멘인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 처음 온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도 있고 왔는데 먼저 될 자도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왔어도 하나님께 묻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먼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에 있어서 먼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별개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 왔지만 나중된 자예요. 그래서 일을 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건 뭐냐?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좁은 문 금방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거기에 순종하면 좁은 문으로 계속 선택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내 마지막 선택을 할 때도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걸 힘써서 하나님께 마지막 갈 때까지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나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